안녕하십니까.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어건 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드디어 한국선교 120주년 그 기념 예배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에는 이 대총회장님께서 직접 방한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이고요. 또 한국선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선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 12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요한복음 제 6번째 시간의 제목은 더 많은 증언들,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이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5개의 이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엄선된 8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은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나타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시며 생명이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예를 들면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표적입니다. 공관복음은 이 표적의 사실만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표적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데 요한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또 떡을 먹으려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무리에게 회당에서 그 표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며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양손과 머리와 발에 피를 흘리며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셨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포함한 다른 표적들은 군중들에게 논쟁과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교과를 통하여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잘 확신 있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오늘 교과는 제 사과의 부록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과의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언들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은 더 확실하게 조금 더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증언에 대해서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진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제가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침례 요한의 말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으신가요? 침례 요한의 말 중에요. 뭐 그 유명한 말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침례와 관련된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요한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질투하며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침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제자들처럼 질투심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결혼식의 신랑,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신은 신랑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며 겸손과 겸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권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겸비와 겸손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먼저 히브리어는 겸비를 아나바, 겸손, 온유, 카나,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헬라어는 이 겸비를 타페이노 프루네, 겸손한 마음, 타페이노, 자신을 낮추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겸비하다의 뜻은 무릎을 꿇다 혹은 엎드리다입니다. 교만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이 사라진다 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 백성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며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 대해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위해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겸비의 삶을 통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침례 요한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겸비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1월 소지는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랑이 들러리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신발끈의 고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샌들인데 가죽끈으로 이렇게 종아리에 이렇게 발목에 묶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집에 가거나 집에 왔을 때 종들이 그 끈을 풀어서 주인의 발을 씻기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종들이 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은 그것마저도 나에겐 과분하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겸손을 넘어서는 일이죠. 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기 질투를 건드렸는데 이 침례 요한은 그것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표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서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주석에 찾아봤더니 안 네. 나와요. 아, 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좋은 게 별로 네.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안 써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 그 우리 치료봉사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정신을 여기 빗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이게 치료봉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얘기는 침례 요한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칭찬이다. 침례 요한을 가장 높이는 칭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인이 낳은 자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임과 동시에 하늘나라에 간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그 말씀은 침례 요한은 하늘나라에서도 겸손하게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기원전 63년경에 정복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의 하스몬 왕조를 폐위시키고 로마 원로원은 기원전 40년에 헤로데 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에서 구원할 영웅을 원했지 성경에 예언된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자 메시아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세 가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둘째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며, 셋째로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원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메시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러 오셨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꾸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도 처음에 나도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확신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에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도 내가 이해하는 어떤 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갑자기 확신이 줄어들죠. 네, 맞습니다. 흔들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기억력이 확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진짜. 아, 내가 기억력이 잘못돼서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침례요한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두 제자를 보내면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요한은 기록하기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 억압된 자 이런 사람들 다 자유케 하시고 마치 이사야 61장의 그 메시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렇잖아. 이 두 제자가 가서 있는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전하자 침례 요한은 알겠다는 듯 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기꺼이. 저는 이 두 제자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역할을 했기에 침례 요한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때때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요한의 두 제자 같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네, 않는 말씀. 맞아요. 네,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두 증인으로 얘기한다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치 맞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증인으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처럼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게 그분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틀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 서지는 환호와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월절이 가까울 무렵 예수님께서 행하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구약의 모세의 경험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표적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속에 감추어진 메시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표적을 통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큰 무리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대신 예수님을 유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세상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와 세상의 기대를 뒤로하신 채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 표적의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표상하는 것이며 유월절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양손과 머리와 발에 피를 흘리며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만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표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밝히심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즉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이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틀을 그들은 바꿨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길 끝내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물러가려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교과를 준비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죽을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집중하라고 간곡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데 집중하기보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환호와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보통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놀라운 이적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교과의 초점은 바로 그 사건 이후의 마무리, 끝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네.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그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인 것은 다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신성모독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떠나갔을 때 이 예수님의 질문이 참 의미심장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요. 네. 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말씀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 수요일 소지는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서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스인데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 중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네. 나타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제3가 공부할 때, 배경 이야기 공부할 때 1장 1절에 대해서 이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요한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요한이 단순하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었음을 나타내려 했다면 그는 함께라는 말 대신에 곁에라는 뜻의 파라나 함께라는 뜻의 메타, 이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두 단어가 지닌 것보다 더 깊은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스는 단순히 예수가 아버지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 사업에서 아버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육신이 되셨고 그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계신 말씀, 즉 헬라어 로고스는 말, 이야기, 기사 같은 표현을 조직적이고 의미 있게 정리한 당시 독자들에게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지니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0인역 성경에서는 로고스, 즉 말씀을 창조적이고 교통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적 39페이지에는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615페이지에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이 왜 로고스로 시작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늘 하나이셨고 같이 계셨다고 하는 것,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요한의 의도가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때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과 기적을 통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또한 자신에 대해 증언하셨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마침표이자 승리의 정점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십자가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선교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수요 서지는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아버지의 증언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도 세상을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잖아요. 또한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신 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렇게 증거하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증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증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가 본의 아니게 지금 기숙사 떨어져 있는데요. 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거든요. 아픈 일, 슬픈 일, 뭐 어떤 일인지 매번 이렇게 보내요. 예, 엄마의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바로 딸에게 카톡을 답변해 주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언제나 너의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대화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목요일 서지는 군중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는 무엇이다 이 7가지는 결국 나는 생명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정 경비대는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이었는지 혹은 후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는 니고데모의 다그침은 존귀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세상과 정치적 이익만 쫓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믿음, 그리고 재림 기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유한한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당당히 고백하시고 말씀이시자 영원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군중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참 특별하게도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네. 서론 처음 배울 때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 7가지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과일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그 사람을 알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른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판단하는 모습을 본 니고데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는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 떠나가고 집으로 돌아가죠.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참 흔들리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얼마나 열렬한 이 말씀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그는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시대의 소망 168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성경에 있는 그 기적과 이사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확신을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음으로써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그리고 1600년간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증언자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겸비의 삶을 통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침례 요한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겸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데 집중하기보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당당히 고백하시고 말씀이시자 영원한 신성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만 높이는 겸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날마다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남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최악의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죄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이유는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걸 모르니까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start to finish.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예수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초지일관,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